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귀한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하나님 축복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각시대의 드쟁투 6장 마지막 부분 7. 십자군의 파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후에 다른 법왕이 십자군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전과 같이 군대와 자금이 법왕권 하에 있는 온 유럽 각국에서 징집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일에 가담시키고자 권유하는 운동이 크게 전개되었습니다. 권유하는 십자군에 참석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가증한 죄를 범하여도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보증되었습니다. 요즘 그 이슬람에서도 그 자신을 그 무기화해서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참여하면은 어, 어떻게 자살폭탄 테러에 참가하면은 그 천국을 주어진다는 보- 어, 약속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는 아무리 가증한 죄를 범하여도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이 보증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자들은 하늘에서의 큰 상이 약속되었고 살아남는 자들은 그 전쟁터에서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다시금 대군이 직무되어 국경을 넘어 보헤미아로 쳐들어왔습니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그 대군 앞에서 퇴각하여 침략자들을 국내로 깊숙이 유인하여 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미 승리한 줄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프로코피우스의 군대는 퇴각을 정지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십자군들은 그제야 그들의 실책을 깨닫고 군대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적군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들은 적군이 접근해 온다는 소리를 듣자 후스파이의 군대를 보기도 전에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일반 군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내어버리고 사방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침략군의 총지휘자인 법왕의 사절은 공포감에 눌려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고자 애를 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만 마침내 그 자신도 도망하는 무리들에게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침략군은 완전히 패배당하였고 막대한 전리품이 다시 승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리하여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용감하고 호전적이며 전쟁을 위하여 훈련되고 무장한 무리로 이루어진 두 번째 대군은 한 번도 싸워도 보지 못한 채 한 연약한 국민으로 편성된 소수의 방위군 앞에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앞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도망시키게 하고 또 하룻밤 사이에 교만한 아시리아 군대를 쳐부신 하나님께서 억압자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다시 한번 펴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너희의 뼈를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편에 나온 그 시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법왕교의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을 단념하고 드디어 권모술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면서 이제
타협하는 거죠. 표면으로는 보헤미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타협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로마와 화해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네 가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자유. 모든 교인들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여 떡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고 예배 시간에 각각 자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성직자가 모든 세속적인 직위와 권력에서 제외되는 일.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의 사법권이 성직자나 일반인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드디어 법왕 측은 후수의 신봉자들이 제출한 네 가지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해석권은 종교회의, 즉 법왕과 황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조약은 맺어지고 로마는 투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허위와 사기로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후스의 신봉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 그려 했던 것처럼 저들이 독자적인 해석을 내림으로써 그들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조문들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헤미아인들은 그 조약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불화와 분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투쟁과 유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보헤미아, 푸스와 또 제롬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법안교의 권모 술수로 인하여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내란으로 인하여 고상한 코피우스 장군은 죽고 보헤미아인의 자유는 없어졌습니다. 후스와 제롬을 배반한 시기스문트가 보헤미아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보헤미아인의 권리를 옹호하겠노라고 한 자신의 서약에도 불구하고 법왕권의 확립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를 추종함으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그의 생애는 수고와 위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오랫동안의 쓸데없는 전투로 그의 군대는 쇠잔하였고 그의 재물은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1년을 통치한 후에 국가를 내란 일보 직전에 버려둔 채 불명예로 낙인 찍힌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인의 인내와 기대. 소란과 쟁투와 유혈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다시 보헤미아에 침입하였고 국내의 내부는 계속적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은 지독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옛날의 형제들이 로마교와 조약을 맺어 그 오류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초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합된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한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각층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고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림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보헤미아인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멀리 지평선 저쪽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듣고 제름에게서 다시 반복하여 들은 말, 곧 새벽이 오려면 한 100년은 지나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하여 여기저기의 진리를 아는 자가 있는 것과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여러 읍과 촌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처럼 박해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알프스 산중에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으며 그곳에서 우상 숭배로 부패된 로마를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는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그들은 왈덴스인들과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왈덴스인들은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로 인하여 그 또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보헤미아, 체코에는 후스와 제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후스의 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마치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요셉의 유언, 곧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허락하신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고 한 유언과 같았습니다. 15세기 말렵이 되자 연합된 형제들의 교회는 더디기는 하였으나 확실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면한 것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평안을 누렸습니다. 16세기 초엽에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그들의 교회가 약 200곳 정도 되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전수하여 갖고 이렇게 200곳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과 검의 멸망과 분노에서 벗어난 남은 자로서 후스가 예언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예.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던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들과 같이 이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이분들이 무력에는 강력히 대항했으나 거짓 평화에서 정말 고난을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짓 평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단은 그렇게 작전을 그때그때 바꾸죠. 핍박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자 또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고 이렇게 타협해서 또 종교 암흑기를 이끌었지만 또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또 어떻게 십자군까지 보냈지만 패배하자 이제는 또다시 또 타협안을 건물을 내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것보다 너무 평화로울 때 조심해야 된대요. 오히려 평화를 가장한 거짓이 우리의 그 진리를 회파시키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끝이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늘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군인과 같이 항상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또 성령으로 옷 입혀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벽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저도 제 힘으로 했으면 못했을 텐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있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신 것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저도 같습니다.
싸움을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잘 견디는데 내부로부터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평화를 좋아한다는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 지치고 피로감 때문에 안일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지치지 말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어디서든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문제가 그거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교회와 이제 조약을 맺을 때도 그 해석권을 종교회의 측에 줬기 때문에 그들이 또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다시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멀리 지평선 저쪽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앙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것인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며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도. 예, 저는 법안교회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을 단념하고, 그러니까 죽여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단념하고 드디어 권모술수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16세기 초엽에는 어떻게 해요? 보헤미아와 또 아라비아에 그들의 교회가 약 몇 곳이 되었다고요? 그 200여 곳. 예. 불과 검의 멸망과 분노에서 벗어난 남은 자로서 후수가 예언한 그대로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예. 이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도 앞으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역대 이하로 개국 이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예언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정말 예수님과 늘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핍박하지만 핍박하여 안 되니까 또 권모술수를 통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때로는 검과 불을 제시했다가 안 되면 또 사탕을 주면서 또 타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 힘듦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인간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머지않아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